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대부분은 절제라는 단어를 말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사전에서 절제라는 말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정하고 제어하는 것, 이게 절제죠.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제라는 것은요, 내 삶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그 삶의 즐거움을 참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가수가 구속되어진 적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그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며칠 동안 그 이야기가 방송을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시작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거짓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여러분, 그의 문제는 술을 먹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술만 그러할까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항상 우리가 내 삶을 혹은 내 행동을,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것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좀 좋지 않은 거, 나쁜 것만 절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거, 옳아 보이는 것들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느라 사실은 일을 하느라고 혹은 일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동안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일을 하느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정이 사는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일함에도 절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정도를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요, 지나치면 건강을 오히려 해칩니다. 우리가 벌써 운동 가운데도 피로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피로골절이 일만 많이 해서 피로골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이들도 피로골절에 빠집니다. 과하게 운동을 하면요, 몸을 망가뜨리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과식하면 건강에 해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삶을 균형 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가 아마도 가장 필요한 이들을 찾으라면 운동선수들이겠죠. 운동선수들의 대부분은요, 음식을 절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은요,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야 상관없지만요, 말 그대로 올림픽을 꿈꾸거나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를 원하거나 정상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이 절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운동은 바로 경기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달리기는요, 올림픽의 꽃이라 그렇게 불리곤 했죠. 바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 달리기의 경주에다 비유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대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490년경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기적적으로 이 아테네가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쟁이 마친 후에, 전투가 마친 후에 전령 페이디페스로 지금 이 기쁜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본국에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명령을 받은 이 페이디피스가 무장한 채로 마라톤 평야에서 약 40km를 달려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죠. 그리고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지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톤의 유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사실은 후에 실제로는 이때가 아니고 또 이 전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요. 그만큼 그들이 이 마라톤을 명예시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요, 그들의 절제는 대단합니다. 최소 경기 6개월 전부터 식이요법을 시작하죠. 시합에 맞춰 자기의 몸을 맞춰갑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음식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함이 없이 40km를 달리는 마라톤은 불가능하죠. 그들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사실은 단 한 번의 경기를 위해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절제를 배워야 하며 이 절제를 감내해야만 하느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 이들도 있잖아. 근데 간혹 어떤 이들은요, 나는 빨리 가도 괜찮다. 그냥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살겠다. 그 사람의 그들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무조건 뭐가 틀리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삶의 절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제는요, 상이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이들에게는요, 월계수로 된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월계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월계수로 쓰여진 관을 씌워 주었고요. 그 외에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대단했어요. 승리한 이들은 그리스의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요. 그리고 귀족들이나 왕들이 주는 큰 상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쓴 그 월계관은 그들이 절제함에 대한 사실은 대가였죠. 그 월계관에는 그들이 그 승리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감당했던 힘든 절제의 순간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절제한 운동 선수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주어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경주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더 큰 상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도 영적인 싸움이며 경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 왜 어려울까요? 이게 경기고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요, 믿음의 갈급함, 다급함은 없어요. 빠질 수 있죠. 중요해요. 다음에 가면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안 한다고 크게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도 않는다 생각을 하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을
싸움이요 경기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은 경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며 내 자신과의 싸움이며 우리를 흔드는 모든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경주에서 승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 앞에 구절들을 우리가 쭉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내가 달려왔다. 내가 경주했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싸움, 이 경주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달렸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길은 싸움이고 경주니까요. 때로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이 부럽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낙심하기도 하죠.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요. 내가 이 귀한 날 만날 사람들 못 만나고 내가 누릴 거 못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죽고 나봤더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속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들이요, 교회를 오기는 와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요, 항상 한편에 의심을 갖고 살아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일까? 이게 진실일까? 진리일까? 이런 의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냥 사실은 적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주님께 헌신하는 삶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편에 양발을 거치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또 진짜 그 세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완전히 발을 떼기도 뭐하고 안 떼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믿음에 걸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는요, 중간에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기야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경기는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상을 준비했어요. 세상의 경주의 승리자는 한 명이에요. 1등밖에 상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1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얘기하지만 결국은 빛나는 것은 1등한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달려요. 믿음의 경주는 상 받는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이들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주의 그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렸으니 나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좀 더디 달릴 수는 있습니다. 달리다가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거리를 잘한다고 장거리를 잘하진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실은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달리기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말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끝까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절제를 막으려고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 멈출 필요 없다. 너 쉴 필요 없다. 계속 달려가라고 말하죠. 근데요, 절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엔크라이테스입니다. 이 엔이라는 단어는 뭐냐? 뭐뭐 아래라는 단어예요. 이 크라이라는 말은, 크라이테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뭐예요? 내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능력만큼 능력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보다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멈추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절제, 엔크라이테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뭐냐? 우리는 권능자, 능력자의 밑에 거할 때 절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절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절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에 머무는 것이 성도의 절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그렇게 쉽다면 여러분, 세상에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이들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주위에서, 방송에서 여러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잖아요. 다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다 절제 문제입니다.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오신 상을 받으려면요, 먼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정해 오신 선과 경계를 넘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과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우리의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즐기셔요. 나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을 빠진다면 뭔 즐거움이 있을까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동하면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건강을 여러분들 단단하게 만드는 이들도 있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원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어긋나고 빗나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한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중심을, 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의 근간에는요, 절제함을 잊어버린 방종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물은 아픈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물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키시고 의학을 발전시키시고 그래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만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는 자들의 밭에만 부으시는 법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그들의 농과 밭에만 하나님께서 비를 부으시지 않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믿든 믿지 않는 이든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 약은 중요하고 필요하고 아주 우리의 인생의 건강에 중요하죠. 하지만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약물 중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연예인들 가운데 이 약물 중독 때문에 그들의 지위, 그들의 재물, 그들의 명예를 다 잃어버린 이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은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와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부부 안에 아름다운 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중독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중독이 되는 거죠. 웃으며 즐기면 재미있는 오락이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게임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여러분 인터넷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 절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당사자가 없을 때 남의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야 뭘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고 그 정도 가지고 뭐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요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를 망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항상 관계는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왜 성경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아주 안 하면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도요 말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 없이 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의도로 말하고 그리고 돕기 위해서 말해요. 근데 그 말도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관계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옳지 못한 것을 보거나 부당한 것을 볼 때 화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죠. 저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푸는 이들을 본 적이 많아요. 저는 군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안 좋게 불편하게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부대로 나온 지휘관이 그 분노를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풀어요. 자기 밑에 있는 중대장들에게 풀면 또 그 중대장은 그것을 또 소대장들에게 풀고 소대장은 또 병사들에게 풀고 그 병사는 더 밑에 있는 이등병에게 풀고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가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그동방송에서 광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 성도들의 상담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담이 있었어요. 주일만 되면 친구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이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한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날만 되면 계속 얘를 꼬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소개팅이 있는데 나오는 애들이 정말 너무 예쁘 퀸카라더라. 야 이번에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어디에 콘서트가 있는데 야 이거 안 보면 인생 후회한다. 야, 이러면서 주일마다 이 친구를 계속 유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의 좋은 관계, 그가 좋아하는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 친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친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친구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그 친구의 만남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옳다. 너로 인하여 그 친구가 하나님께 다가오게 된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 친구 때문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관계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왜 믿음의 길을 자꾸 잃어버리느냐? 관계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내게 손해라 생각하죠. 이 좋은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뭔가 허전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또 은혜가 되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느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놓쳐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절제 영역 속에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요 결국 관역을 벗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다른 길로 달리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믿음은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100m를 8초에 달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결승선과 다른 방향으로 8초에 달려봤자 그는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것처럼 달리지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예배의 길, 기도와 말씀의 길들을 놓치고 있을까요? 혹시 나로 하여금 절제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절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죠. 사람들은 다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폼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 자체가 틀렸다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는요, 이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삶을 망가지는 이들은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라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삶은 사실은 위험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갑자기 차가 급발진이라 그러나요? 차가 갑자기 그냥 자기 맘대로 확 달려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급발진의 사실 대부분 많은 그 결과는 대부분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물론 실제 이거는 정말 급발진인 것 같아라는 것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본인은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전혀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나가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사람들이 그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으면서 그걸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도 멈추지 않죠. 근데 그것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생각하는데도 차가
나간다면 야 얼른 발 띄고 다시 다른 거 밟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 들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근데 이 발을 띄면 큰일 난다. 오히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을 띄지 못하고 계속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급발진들은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무엇을 밟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터를 발을 띄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엑셀러레이터를 밟라고 얘기합니다. 너 돈 그 정도로 안 돼. 너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 더 노력해. 더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벌어들여. 너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돼. 너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너는 더 위로 가야 돼. 그러니 계속해서 너는 삶을 브레이크를 밟아. 여러분 가정 자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리고 네가 얻을 만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다 그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엑셀을 밟으라 말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이 브레이크를 밟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절제예요. 이것을 훈련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 브레이크를 멈출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도 생겨나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절제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들,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되, 그러나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절한 영적 브레이크를 밟도록 노력하시고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절제입니까?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이 바로 절제되지 않는 내 삶의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을 멈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거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삶에 왜 브레이크가 필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 내 삶을 유지할수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절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은혜 안에 절제함으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상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